저희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자꾸 버리고 하니까 두엄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모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두엄통에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씨앗이 있어 갖고 싹이 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저 텃밭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싹 난 걸 갖다 심었습니다. 무슨 싹인지도 모르고 심은 겁니다. 대충 보니까 싹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덩굴식물 같기도 한데 모르고 뭐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심으니까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잎이 나오고 자기 시작하니까 정체가 드러나긴 하는데 그때까지도 뭐 추측이 많았습니다. 아, 이거 오이다, 이거 호박이다. 조금 더 보니까 아니다, 이거 수박이다. 아니다, 이거 뭐 다른 씨가 나왔다. 우리 먹은 걸 한번 생각해봐라, 뭘 버렸는지. 추측이 참 많은데 좀 커지면서 열매도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프공만하게 맺히니까 파랗게 맺혔는데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동그랗게 맺혔으니까 수박이다, 아니다, 이건 호박이다. 여전히 뭐 둘이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게 좀 더 자라니까 이제는 야구공만해졌는데 이제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파랗게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거 수박이다. 근데 좀 지나니까 끝에가 노래져요. 그러니까 아니다, 또 잘못 봤다. 그러면 이건 오이는 아닌데 이건 참외다. 좀 더 지나니까 온몸이 노래지고 온전한 그 참외의 모습으로 작지만 익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아, 참외를 심었구나.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조그만 참외 하나를 따서 이제 둘이 먹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한국 참외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매가 달아서 다행이죠. 못 먹을 열매가 맺혔으면 상당히 실망했을 텐데 먹을 만한 열매가 맺혀서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열매를 맺으면 압니다. 우리처럼 참 아마추어 농사꾼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가꿀 줄만 알았지 열매 맺히면 확실하게 못이 하는데 먹어보면 더 잘합니다. 맛을 보면 더 잘 알고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죄송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코비도 아닙니다. 제가 날씨가 좀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었냐면은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좋은 땅에 거름을 주고 잘 일궈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농사는 망해서는 안 되는 농사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거름을 잘 주었고 좋은 자리에다가 극상품 모종을 갖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오면은 그 극상품 달콤한 포도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술툴도 파놨다. 추수를 위한 준비까지 이미 심었을 때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에 가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무슨 포도를 맺냐? 들포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들포도는 작고 볼품없고 맛이 없고 쉬어서 못 먹는 포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포도는 맛있고 극상품의 포도가 모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가 물론 열매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반대로 됐다. 이런 탄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심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걸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이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래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매 맺는 사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몇 주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생이 형통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맺히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도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씩 같이 열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시작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자막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제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예, 맞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는 날입니다.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맺어야 되는 열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오늘 23장 끝에는 5장 23절 끝에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법이라도 어떤 존재하는 법이라도 이러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법보다도 어떤 덕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상품의 포도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참으로 최고의 성품의 열매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요.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는 걸 즐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게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참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꽉입니다. 그냥 전체다 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 장을 넘길 때마다 모든 장에서 참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열매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쇼템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못 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참으로 궁금해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모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당돌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에 자상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죠. 그 답변해 주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런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열면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게 참 감사한 거죠. 창조자가 이런 창조자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조자가 폭군이어 보십시오. 창조자가 못 참는 존재여 보십시오. 큰일 난 거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부분에 나온 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고입니다. 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를 시켜서도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왜 참으시냐면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서 참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행위를 보면 우리 오늘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눈 말씀은 이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모종을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그럼 들포도가 맺힌 포도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은 거로 봐서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죠. 다 밟아버려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멸절시키지는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건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함께 중심에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 오래 참는, 잘 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말미암아 맺힌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오래 참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은 신앙인들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 무슨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시냐면요, 잘 참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론 이 잘 참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가득 찬 내용인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모세와 그 뒤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사무엘과 쫙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비열한 모습과 졸렬한 모습과 주님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경 안에는 참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쇼템포였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구원도 받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래 참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오래 참은 사람들 간에 덕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에 대한 우리에게 인내력을 갖고 모두 참는 것에 대한 것을 커지기를 원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간에 참을 수 있고 환경을 참을 수 있고 삶 속의 고난을 이기고 참을 수 있도록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간에 살아갈 때 덕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물론 가장 필요한 것도 우리 생각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정의할 때 우리 암송도 하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사랑은 따스하고 사랑은 정말 행복하게 하고 사랑은 나를 정말로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이라. 참는 거로 시작해서 견디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배우자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때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는 막 그냥 그렇게 따뜻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참 좋았는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살만 남으니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팩팩하고 힘들고 막 그렇다고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라는 것, 결혼 생활에서 잘하는 것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 그건 불행한 생활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없는 사랑은, 인내력이 없는 사랑은 실제로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많은 교인들이 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대표적으로 아마 잘 참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은퇴를 하신 후에 LA에 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했더랬습니다. 그 초청해서 거기 오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그 티칭을 하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목회해 오면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참는데 훈련되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설교 잘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참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굉장한 목회 철학을 기대했는데 평생을 사역하신 한경진 목사님 하신 말씀은 잘 참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다.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는 것보다 잘 참는 목사 찾는 것이 더 힘들다. 오늘 잘 참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다 잘하는데 참질 못해.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 부딪힐 때마다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화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일 사랑이 흐를까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보죠. 가정에 참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또 어떤 분 또 그러실까 봐 걱정되면 우리 집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는데 아주 그냥 평생 힘듭니다. 예, 그 말이 맞죠? 평생 힘듭니다. 긴장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부모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죠. 자기보다 크고 능력이 있고 모든 권위가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기를 가르칠 수 있고 무시무시한 존재죠. 사실 아주 작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모를 쳐다보면. 근데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화를 자주 내고 쇼템포여 가지고서는 작은 일이라 큰 일이라 막 엄청나게 막 집이 뒤집어지도록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잠시도 아마 난 쉴 수가 없어.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다 그러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하기 시작하고 쳐다보게 되고 가슴 떨게 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언젠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데 한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이 이쁘게도 생겼고 신앙성도 좋고 다 참 천사같이 생겼는데 딱 한 가지 그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였었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말을 너무 작게 하고 안 들려. 어디 가면 꼭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겸손해서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장애가 되는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분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게 이제 서로 만나서 나누는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는데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엄하셔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어릴 때부터 아빠가 집에서 설교를 쓰거나 아빠가 집에 있으면 다리를 들고 요렇게 하고 다니고 항상 아빠 앞에 가면 조심하고 항상 혼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내 자녀가 저렇게 크면 큰일 났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신앙심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때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하면서 아빠의 엄함에 대해서도 또 용서를 하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감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막 쪼그라져 가지고 막 쭈그러진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템퍼 컨트롤이 안 돼도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도 아이들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토네도 치고 그 다음 날은 허리케인 치고 그 다음 날은 폭우 오고 그 다음 날은 벼락 맞고 뭐 이런 식이죠. 어떻게 좋은 성품이 거기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정감이 있고 어떻게 성품이 제대로 앉을 수 있겠어요? 못 앉는 거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내력을 갖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죠? 부부간의 필수 미덕도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실망을 자주 하니까 그래요. 자기 기대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바로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요. 성경 안에서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는 이집트 백성이 장구치고 춤추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최고 막 기쁘게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걸어가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광야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하나님 엉터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40년을 참으셨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만드셔서 노동만이 안 해도 그저 막 넘치고 이집트보다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만들어서 떵떵거리게 살게 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의 문제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력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호강만 시키면 형제끼리 참지 못하고 다 참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도 참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걸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집어넣어줘 봤자 들포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포도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의 이슈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 줘봤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내가 원하면 먹여주고 내가 원하면 입혀주고 내가 편안한 거 재밌는 것을 달라 그러면 그대로 해주시고 내 뜻대로 해주고 내 뜻대로 가고 내 뜻대로 모든 걸 채워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 좋은 것만 일어나고 나에겐 나쁜 순간이 전혀 없는 인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게 깨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삿대질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한 걸 누구한테 보이냐면 모세에게 보입니다. 지도자에게. 죽이겠다고 덤벼들고요. 그런 사건이 계속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인내력을 가지고 바른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오래 참는 것이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도 인생의 덕목이 됩니다. 내가 좀 힘든 환경에서 잘 못 참는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환경이 힘들지 않은 환경만 연결되는 인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예수 믿으면 모든 환경이 나의 꽃길이 깔릴 거야? 구름같이 걸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편안하게만 해주지 않으실까요? 광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첫 패를 받아든 아이젠하워가 자신의 패가 형편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걸 뻔히 알고 카드를 내동댕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첫 판부터 내 패가 너무 나쁘게 들어왔으니까 아직 치진 플레이는 안 했으니까 이거 다시 첫 판을 다시 돌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형제간 모두가 배워야 될 게 같으니까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모두 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너에게 하는 카드놀이랑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똑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같이 어렵고 힘에 겨운 역경의 때가 꼭 찾아온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는 없다. 그때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 인생의 해가 떠오른단다. 너희들이 좋은 패가 들어오든 나쁜 패가 들어오든 그 패를 가지고 놀아야 한다. 카드놀이에서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인생의 역경에서 삶을 바꿔달라는 것 같지 않냐. 그러나 삶은 바꿀 수가 없어.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해대면 더 냉정함을 잃고 무너져 악수를 두기 쉽지.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만이 패를 잡고 다시 놀이를 계속하자.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은 패는 항상 나쁘게만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늘 좋게만 들어오지도 않는 법이란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인생의 패는 꼭 좋게만 좀 나쁘게만 들어오지도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 합니다.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우리 손주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손주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으냐? 내가 놀아줄게. 그때 큰 놈 6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카드놀이 해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네 아빠가 너한테 카드를 가르치더냐? 그때 자신 있게 이 친구가 예 하는 거예요. 카드를 가져와라.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행히 어른들이 노는 트럼프 카드는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우노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그거 갖고 노는데 이 카드가 저도 예전에 딸 키울 때 같이 카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카드 여러 장을 들고 있다가 제일 빨리 숫자와 그림이 맞는 걸 맞춰가지고 내려놓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 나오면 이게 하나라는 뜻이죠. 우노 합니다. 그다음에 우노 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내놓은 거 숫자하고 뭐 색깔이 모양이 맞으면 우노까지 내려놓으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뭐 룰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이제 3살짜리 손자, 6살짜리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 4명이 앉아서 한 겁니다. 제일 먼저 퀘스천은 3살짜리가 따라 붙을 것 같아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첫 게임을 했습니다. 복잡한 게임을 3살짜리가 너무 잘하고 잘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근데 승리는 3살짜리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을 카드를 하다 보니까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게임을 하는데 이제 3살짜리의 반발이 3살짜리의 이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지형이 무슨 카드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벌칙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빨리 뽑아 내려놔야 되는데 4장을 더 들어라 하는 반대의 벌칙입니다. 근데 그게 3살짜리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4장 넣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넣어요. 그래, 넣어. 그래야지 다음 사람 하지. 그랬더니 안 넣는다는 거예요. 빨리 넣어. 그래야지 안 그러면 카드 못 해. 그랬더니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 이러면 카드에서 아웃.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애가 화가 났어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살의 반발, 세 살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네가 시세래구나. 네가 카드를 아무리 빨리 배웠어도 네 형하고 차이가 그거다. 네 형은 한 판을 지면 또 단판에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룰을 지키는데, 너는 네가 질 것 같으면, 이길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네가 질 것 같으면 룰을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리고 화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엉엉 울어가지고,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엉엉 울어 넘어져 버려가지고 한참 달랬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이렇겠다. 믿음이 3살짜리 믿음이 있고 6살짜리 믿음이 있고 어른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부딪혀 보면 알겠다.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아야 될 때 어린 자들은 못 참습니다. 안 참아집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참아지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말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얼마나 그런 것도 많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은 교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게 세상을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더 깨닫고 알고 갖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오래 참이 그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픽스하셔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문제가 없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에게만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달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7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하는 말씀하시는 세상은 마귀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의도를 따라서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자기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한 총체이죠. 사람도 그렇게 되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앞에 섰을 때 점도 음도 없이 상급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을성이 없으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분노하면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흔히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 가서 확 쏟아버린다. 전 이걸 실전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2부 예배가 붐빌 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하면 2부 쪽으로 막 들어오시거든요. 거기다가 2세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이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한때 많이 번잡해가지고 저 밖에까지 막 차를 세우고 그러시니까 한 번은 그 비포장한 지역에, 잔디 지역에 다 차들을 세우시는데 차 세우다가 어떤 자매님이 참 힘들게 렉서스를 한대 사셨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나가다가 문을 콱 열었는데 렉서스가 찌그러져 버렸어요. 뭐 많이 찌그러지는 않는데 덴트 됐어요.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이 자매님이 막 분노하시는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소리가 컸기 때문에 저까지 나갔으니까 안 거죠. 거기서 막 부딪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차 한 대 가지고 다 깨지는구나. 설교도 무의미하고 다 깨져버리는구나. 분노가 나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랬을 때는 분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노한 것까지도 이해하겠는데 교회 평안함이 깨지는 건 어떡할 겁니까? 본인의 인격이 깨지는 것도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참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라 잘 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3초간 세고 행동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면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낙심할 일, 실망할 일, 화날 일, 원망할 일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뭘 경험해 보시냐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화를 확 폭발해 버렸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쓴 결과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확 그냥 세상이 뒤집어 버렸는데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저 모든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분명히 터져야 되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 순간이 왔는데 힘드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오더라.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전 부지기수로 체험하는데. 전 그래서 어떨 때 총알 기도를 믿습니다. 총알 기도가 한 3초짜리 기도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됐죠? 마음속에 들끓고 이러라고 그럴 때 생각 속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짧은 기도, 큰 변화.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좀 잘 참는, 오래 참는, 좀 굼뜬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급한 성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기질 자체가.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많이 바라보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큰일 작은 일 어떤 일에도 돌이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것, 네가 참으려고 노력 죽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생각해라.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신맛이 나는 포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 정말 주님 바라보며 잘 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저에게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말들과 일들과 행동들과 좌절할 만한 일들과 기대가 깨어지는 것들과 너무나 많은 일을 저희가 겪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믿음의 내성이 강해지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강해져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